오늘의 말씀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제일 긴 게 신약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독교 방송을 운영하는 이제 상담자가 있는데 이름이 밥 모엘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전화를 받고 상담해 주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전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많이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한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아내를 이혼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그런 질문. 나는 나의 남편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용서해 주십니까? 하는 질문들. 그분이 하는 말이 때로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전화를 해가지고 묻는 사람들은 참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이혼을 하여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의 해석이 중요하냐면 수치되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거기에 따져서 많이 좌우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그 유태인들에게는 두 가지 그 학교가 있다 스쿨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생각이 다른 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이가 있고 두 번째는 힐렐이라고 있어요. 쉐마이, 힐렐인데 쉐마이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을 했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간음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좀 더 리버럴한 사람들인데 힐렐파는 바로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폴드에도 폴드 힐렐이 있어요. 여기 캠퍼스 26번에 여기도 가다 보면 왼쪽에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폴드에 보니까는 유태인들이 몇 명이 되냐면 625명 정도 된대요. 지금 학생들이. 근데 그 힐렐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수치되는 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첫 번째는 쉐마이파는 간음을 했을 경우만 이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니까 어떤 이유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해보면 미국도 많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1982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콜트에서 이혼을 허락해야지만 이혼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한쪽이 이혼 원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말은 irreconcilable difference라고 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들 보면 항상 그런 얘기하죠. 왜 이혼합니까? 그러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죠. irreconcilable difference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난처하게 이렇게 시험에 빠지도록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파들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야단하고 저쪽을 하면 저쪽에서 야단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여기서 그 본래는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본래 4절에 보니까 지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본래라는 말이 왜 2번이나 말씀하시나 그걸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기 4절에 본 것처럼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같이 합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만드셨다는 말씀도 없고 여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내 버림을 허락할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허락은 했지만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때 그 유태인들은 굉장히 실망했겠죠. 분명한 구분하는 그런 어떤 때 이혼을 하는 것이 합한지, 법적으로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어떤 경우 안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 본래가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밥 모엘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비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그가 가까운 친한 친구에게 그 꽃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선물로 줬는데 그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조각가 친구한테 묻기를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가 이걸 깨뜨릴 수 있느냐, 깨뜨려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참 어떻게 하면은 법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깨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이, 아주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legal thief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합법적으로 도둑놈들. 법은 잘 이렇게 지켜가지고 잘 비워나가가지고 더 무서운 도둑놈들이죠. 보는 데서 탁 훔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파푸누기니 거기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종차별적인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도둑놈. 무조건 다 훔친대 그냥 선글라스를 자기 와이프의 선글라스 도수 있는 걸 훔쳤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쓰고 거기가 옷 벗고 다니는데 선글라스만 쓰고 다니는데 비틀비틀거리더래요. 도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채소를 기르는데 그 파인애플밖에 안 자라더래요. 모래땅이라. 그래서 파인애플 기르니까 그걸 다 따먹는데 익기도 전에 다 따먹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파푸기니 사람들은 퍼올 때 다 먹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자기 옷도 훔쳐가는데 옷도 안 입는 사람들이 훔쳐간 옷을 입으면서 너 내 거라 했더니 아니라고, 훔치지 않았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본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그 뜻, 오리지널 인텐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고 또 힘들어서 또 그것을 이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넘어졌어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아마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옆에 계셨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나누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그거를 나눈다는 것은 애들도 나누는 것이고 애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고 부모들도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데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로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외가 항상 있어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혼자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자 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외롭고 또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그런데 결혼 안 하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요새는 낳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도 본래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이 왜 존재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알아야지만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비밀이 뭘까요? 계속 읽어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비밀이 뭔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결혼 신랑과 신부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외롭지 아니하고 또 가정을 만드는 데 있고 돕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올바른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데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자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엄격하고 아내를 용서할 줄 모르고 거리감을 가진다면 그 남편은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데 또 우리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증을 많이 우리 듣죠, 항상.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거를 잘 못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모세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도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 위반되지 않으면서 지옥은 안 가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따집니다. 예, 머리도 좋고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실전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였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그럼 안 받아들입니까? 이런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서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irreconcilable difference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밥 모월러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그런 내용의 챕터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 상처가 크고 실망한 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두 사람의 soft heart라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soft 하면은 부부 사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두 사람이 마음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먹었을 때 많은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 말하기를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안 보고 살면서도 할 때 그 마음이 서로 소프트할 때가 될 때 그것이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우리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트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고 심장이 굳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하다,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바로 완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완악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요새 같은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또 체면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면 끝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사프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미국의 크리스천들, 미국 사람들의 77%가 성경을 참 이렇게 사랑한대요. 성경을, 그리고 미국이 도덕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그런데 20% 조금만 이상만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20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23%인가? 생각은 그렇지만 말씀은 참 인정하고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사람이 20 몇 프로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기를 잘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무뎌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강경화가 뭔지 아시죠? 강경화.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그런 이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간경화 이것은 이제 이 간이 원래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영양분을 잘 저장하고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역할을. 그래서 병 중에서 가장 심한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강팍함은 더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바로 왕.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고 하셨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어떻게 완악해질까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죠. 우리 4살 난 샌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집에는 애들이 셋인데 엄마가 4번째 아이를 가졌대요. 아버지는 하루에 10시간 일했기 때문에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또 엄마도 세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 4살 난 아이 샌디가 아기를 엄마가 뱃단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 듣고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세라하고는 항상 다퉜기 때문에 걔는 포기해버렸고 4살 났는데 무슨 다투는 게 많았는지 말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여자이면은 내가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렇게 그랬는데 한 5개월이 지나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가서 얼트라사운드를 해봤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다른 딸인데 근데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샌디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5개월 동안을 아기가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병원에 가는데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신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가서 병원에서 아기는 죽어서 나왔대요. 죽어서 나왔는데 그 아이는 그 샌디라고 하는 아이는 그 후부터 11년 동안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고 반항하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기도할 때 논도 안 가고 감지도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13살, 16살이 되면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감정이 없는 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때 나이에 깎아대면서 웃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우는 적도 없었고 부모에게는 반항을 가져왔고 근심을 가져왔고 문제아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나의 매일 꿈을 꾸면서 또 얼마나 그 일을 갈았는지 여기가 그냥 막 입이 아프고
밤마다 자기 전에 에드뷰를 몇 알씩 먹고 잤었다고 합니다. 디프레션에 빠졌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변화가 됐냐면은 하루는 자기 언니의 방문을 열었더니 언니의 친구들과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부터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The Father's Love Letter이라고 하는 비디오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걸 보고서는 수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시험이 그에게 오다니 하나님은 참 언페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페어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캐리 뉴워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아티클을 썼어요. The Early Warning Signs of a Hard Heart. 그러니까는 강팍한, 완악한 마음의 징조죠. 증세. 근데 그가 뭐라 하냐면요,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일을 만나도 축하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을 만나도 울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early sign이래요. 두 번째는 남을 돌볼 줄 모른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들도 습관적인, 영어로 mechanical 한다는데 mechanical 하는 일이 되고 감정이 사라져 버린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을 줄 모르고 안 좋은 점들만 찾는다. 이런 것들이 early sign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이 그 후에 수근수근거리면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우리 떡을 안 가져와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보면은 너희 마음이 둔하냐는 것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그래서 보면은 그 완악한 마음이 완악할 때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이 잘 없고, 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완악하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이거는 육체의 눈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거기다 보면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할 때 완악한 마음이 사프트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기억을 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같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더 향하게 되고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패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때, 어려울 때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간절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드러운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일종의 우리 심장 수술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가정, 부부 생활에서 또 우리 누구하고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만 가졌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만 가졌으면은
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행복한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무엇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또 소망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참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참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 마음 갖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